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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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잘 있었슈.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방언이 터져요.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수님은 영화 평강을 세련함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짐승의 수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짐승의 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마귀의 권세, 용의 권세를 받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의 모든 거하는 자들에게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되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다. 말할 수 있는 우상이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CEO인 진승 황 대표가 그가 이 또 다른 그래픽 카드 칩을 가지고 오면서 이 그래픽 카드 이 칩이 AI 인공지능을 이 구동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실체가 있는 AI 시대가 왔다 하며 이제는 AI가 컴퓨터 안에서만 인터넷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AI로서 형체를 가지며 그러니까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로봇 안에 챗GPT와 같은 이 챗GPT는 모든 지식의 집약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말을 함구하라. 주님께서 이 주의 사절을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때 지금 모든 기술력으로 인하여서 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기까지 이 터널을 통해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터널을 통해서 순간 그러니까 어떤 마찰력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이 차라든지 기차가 이 자기장에 의해서 붕 떠서 그 어떤 마찰력이 없이 진공된 그 공간을 쫙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지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1시간 반인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진다. 막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준다는 건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지난주에도 CES인가요? 그 가정 박람회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지금 현대 기술의 집약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는 가전제품이 자동차 안에다 들어와서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다 되어져 버렸는데 너무나 놀라운 시대가 되었기에 이 시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모든 필요를 과학기술과, 또한 마치 그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인간은 이 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막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몸을 새로운 장기로 막 계속 바꿔나가면서 진짜 몸이 완전히 죽더라도 그 뇌는 살리고 그 정신은 살리는 막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 인간이 죽지 않는, 이 과학 기술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기술을 발전한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인간이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 우리가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 그들은 신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들이 그렇게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바벨탑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각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들이 같은 언어로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주권에 도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제는 한국말과 영어와 뭐 스페니시 이렇게 다 각종 다양한 언어로 나눠지는 것처럼, 각 나라 족속과 백성이 방언으로서 서로 쫙 나눠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 제2의 바벨탑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우게 되며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짐승의 이 수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도 없으며 매매할 수도 없으며 장사도 못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며,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 하시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통하여 통치 수단으로 삼는데, 모든 인류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666표 마귀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7년이라는 환란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한 이레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 666표를 받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디에 표를 받는다 그랬죠? 이마와 손, 이마와 오른손에. 우리 이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이마에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구약의 제사장들은 금패를 붙이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도장이 딱 금패를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금으로 만든 패가 붙여졌으나 우리에게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우리 찬영이가 김경수 권사님이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성결이, 성령의 인침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여 그 표를 통하여 통치 수단으로, 지배 수단으로 사람들을 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언급하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4장 9절 이하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우리가 그 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12절까지 읽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죠.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 예수님께 누가복음 16장에 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어 천국 가고 부자는 불 속에서 아뜨가뜨가 하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고통당하는 지옥에 누가 들어간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 우리가 밤이 되면 잠자잖아요. 쉼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짐승표를 받아버리면 낮이건 밤이건 밤낮 실시간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시간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져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며 인내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고백을 통하여 하루가 40일이 40년이 되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근데 만 20세 이하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가는 대로 모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을 따라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다녀요.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그 지역을 다 이집트, 애국, 유대 광야, 그 광야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땅을 계속 고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이 40년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하루가 1년이라 했기 때문에 40년 지나면 우리 다시 그 땅에 갈 수 있어. 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많은 불량배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내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을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약속의 땅에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지금 새로남길은 지금 광야길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기쁨이 있죠. 아멘. 광야에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먹을 양식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아멘. 풍성하게. 우리가 다만 우리 월세로 살고 있어서 그것이 속상할 뿐이지 다만 우리 집은 없으나 그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먹을 것 책임져 주신 것처럼 지금 새로남게 2년 7개월 동안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을 것 다 채워주시고 챙겨주시잖아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홍해바닷길이든지 쓴물을 마셔야 되는 길이든지 느비딘 골짜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냥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따라가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교회까지 흔들고 있거든요. 마치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새벽에 말씀 받는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성도들이 막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야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하며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짐승표도 거절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여기서 거짓된 선지자들은 교회의 목사님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타협하면 죄 지은 아담과 같이, 또한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끌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며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가지고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할 때에 제가 만약에 그 표를 받게 하도록 앞장선다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거짓된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다니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근데 제가 목숨을 걸고 이것은 짐승표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으면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대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어도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삽시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킵시다. 그럼 목사님은 진짜 주의 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참된 주의 종으로서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걸고 짐승표 받지 않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주의 종들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권세를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주의 종들이 순교당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요. 주의 종들의 순교가, 두 증인의 순교가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 그날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된다.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순교당할 때,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순교당할 때 성도들은 무서워서 그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해. 주의 종들 죽게 만든 자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잔치를 벌여요. 그러나 그때에 3일 반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두 발로 일어서고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순교자의 수가 차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 마지막 때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제 도복하시러 그들을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닌 거예요. 그 끝은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2장 같이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 와, 목사님 그때 얘기한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바로 인식하게 되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경 334페이지.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경 334페이지 2장 1절 찾았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날에 대하여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막 신옷 챙겨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막 뛰어나가면 안 돼. 아시겠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다가 일상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는 거.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았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유대 땅, 유대 광야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 아니야. 우크라이나에 오셔. 아니야. 대한민국 제주도에 오셔. 백두산에 오셔. 아니야. 다 거짓말인 거예요. 계룡산에 오셔. 30년 전에 계룡산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28명이 있었대요. 28명이 있었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이 배교한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원주의 사상으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며 교회가 타락하는 그 배교거든요.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며 다원주의를 말하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어요. 통합을 이루고자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죠. 진리는 비진리와 섞일 수 없어요. 맑은 물은 흙탕물과 섞여버리면 맑은 물이 되나요?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그가 수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가진 통치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오리가 없지 교황의 말이 오리가 없다. 교황 무호소를 이 지난 중세 암흑 시대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교황은 얼마나 많은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워 주겠어요? 적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황제라고 불리는 교황밖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조 6항에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교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 황금돔 사원 이 무슬림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저도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막 쪽지 기도 제목 벽 사이에 적어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저도 제 아내와 사모와 함께 가서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통곡의 벽 바로 앞에는 황금돔 사원, 무슬림 사원, 오마르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가장 수건 사업은 이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다시금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려고 그들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역사에 가장 강한 능력과 공헌을 한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 쫓겨났죠. 자기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욕심을 주죠. 아담 하나님과 같은 모든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던 자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왕권을 누리던
아담은 모든 권세 다 빼앗겨 버려서 병들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어지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예배를 가르쳤더니 가인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드림으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그 죄로 인하여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 비극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불어넣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돌을 닦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을 깨달으면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주는 사상이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단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의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신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고자 했으나 실패하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적그리스도를 동원하여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리. 지금은 막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것을 허락할 때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가 불법을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할 때 주 예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은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며 말씀으로 이 마귀를 내쫓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그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적이 나타나도 따라가서는 안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 열매를 들여다봐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첫 번째 열매는 말씀이거든요. 말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이분이 참 주의 종이냐 아니면 가짜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속임과 거짓된 기적,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 이재로 목사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야. 예배당에서 저 조명 앞에 저 방송실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천사만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 다 거기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천사가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니니까 천사, 이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천사가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대수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멘. 천사 볼 필요가 뭐 있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신 영들인데, 우리 지금 엘리사가 있는 집에 엘리사는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엘리사의 사화는 보지 못하죠.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을 때 두려워가지고 나 죽게 생겼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눈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볼 필요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보이면 되지. 아멘.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멘. 제가 만약에 여기 천사가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하면 저는 가짜 사기꾼인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거짓된 선지자는 하늘에서 막 엘리야의 권세인 것처럼 막 불을 내려오게 해. 근데 그것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마귀를 숭배하게 하느냐를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다 받아버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그 은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죠.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양들은 풀을 뜯죠. 풀을 뜯 때에 그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파리들이 양들의 코나 귀에 달라붙어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애벌레가 돼서 깨고 구더기가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게 되어지면 양은 정신병자가 되고 이리 처박고 저리 처박다 죽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그래요. 이 파리를 양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양들을 괴롭히는 그 파리로부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목자가 양의 머리에 무엇을 바르냐면 기름을 발라요. 그 기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양의 머리에 이마에 발라지면 코나 귀로 파리가 들러붙지 못하게 돼요. 애벌레의 피해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양인 거예요. 양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파리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틈타버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썩게 만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 목욕시키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제단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거룩한 관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버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역할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목욕시키고 여러분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이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 예수님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해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말씀 전할 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예배 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단 한 번 오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이리 팍 넘어지고 저리 팍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던 것처럼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 양들은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마에 기름이 발라져야 파리떼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머리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져야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된 자가 되어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 허리띠와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며칠 동안 됐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무교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확 임하셨잖아요. 모이게 힘쓰는 거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까지도 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낫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이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 장대배 같은 성령을 주시되 왜 그런 권능을 주셔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로마 황제와 유대 율법주의와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것이 이른비 성령, 이른비는 씨를 뿌릴 때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 비가 내려야 땅이 버슬버슬하게 옥토가 되어져 부드러워져 씨가 쏙쏙쏙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곡식을 탱글탱글 맺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그 씨가 잘 뿌려지고 잘 심겨지도록 이른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는 장대비 같은 성령 추수 때 내리는 거예요. 추수 때 내리는 늦은 비는 장대비 같은 물이 강력하게 비가 내려요. 땅에 패일 정도로. 그래서 뭐예요? 곡식이 탱글탱글 열려서 드디어 추수하여 상품성이 있도록 물을 머금고 영양분을 쫙 머금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도록 이 장대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인 대추수를 위하여 또한 대환란을 이기고 진순표를 거절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되 장대배 같은 강력한 권세를 부어줘서 마지막 때에 이 마귀 권세 이기고 적그리스도 권세 이기고 우상숭배 거절하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수의 의미는요, 적그리스도가 통치 수단으로 삼는데 그 표를 어떻게 쓰느냐? 표의 용도는 매매를 위하여 씁니다. 경제 활동인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게 될 때는 그때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라 외치는 거예요. 전 세계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요. 권한을 받아. 7년 동안 다스리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짐승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장사를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H마트, 월마트, 코스트코 가도 이 표가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짐승표 666표는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화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기름 넣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였죠. 먹을 것을 사고 밥 먹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크레딧 카드나 캐시가 없이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게 되어진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모든 미국의 부채를 갚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돈이 지금 비트코인을 모이고 있어요. 모이고 있는 이때에 그렇다면 이 은행에 있는 우리 캐시라는 현금이요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종이짝, 휴지짝에 불과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매매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 수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뭐 매매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 산다, 지금 막 그것이 10만 불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때는 새로운 그 화폐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매매의 경제 활동에 이용하게 하여 그것이 없이는 결단코 먹을 것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것이 짐승표인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우편에 서는 자, 양무리가 있든지 예수님의 좌편에 서는 자. 그럼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서겠어요? 그 짐승표를 거절하는 자. 목사님 그 표 안 받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헌금도 못 해요. 교회 예배 못 드려요.
교회 렌트비도 못 내요. 교회 뭐 론을 얻은 것도 못 내요. 나 집세 못 내요. 나 이거 해야 돼요. 내 아이 학교 못 보내요. 등록금도 내야 돼요. 나 사업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짐승표 받아야 돼요. 저는 그때 목숨 걸고 뜯어 말릴 거예요. 곧 예수님 오신다. 물론 1260일 한 일의 언약을 맺었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을 감하신다 했기 때문에 일의 절반에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되는 날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42달 동안 짓밟는다. 42달은 환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전 3년 반.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권세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교회가 짓밟힐 때에 예언을 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짐승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나날은 전 3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40년도 먹여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을 거절해서 우리가 진짜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40년을 250만 명, 그것도 12명 먹여 살릴 수 있겠죠. 저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12명밖에 안 되면 제가 막 땅 파서라도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서 먹이 살리겠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너무 엄청나죠. 근데 코스트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 그 코스트코가 먹일까요? 안 되죠. 월마트가 있다고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 먹이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으로, 반석의 샘물로. 이게 구약시대 때 우리한테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근데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시대와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롯의 두 사람과 같이 농담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 근데 저는 제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찬영이가 이제 사업가로 굉장히 성공할 거야. 근데 그날이 되면 막 100만 불, 1000만 불 우습게 벌 수도 있어. 근데 그날이 되면 제가 찬영아 이제부터는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아. 짐승표가 발동이 됐어. 너 장사하면 장사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네 이마나 오른손에 바꿔서 이것을 한다면 너는 지금은 부유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네가 죽는 그날에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찬영에게 얘기할 거야. 그럴 때 찬영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막 그래 목사님만 들어야죠. 그래. 근데 그때 막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눈이 뒤집혔는데 야 목사님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장사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내 처자식이 있는데 목사님 내 아내 먹여야죠. 내 토끼 같은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자 희생해서라도 내가 교회도 먹여 살리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릴 테니까 목사님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순교의 절호의 찬스다. 권사님이 에스더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의 절호의 찬스다. 큰 상을 받을 찬스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은 도둑이라 그랬잖아요. 도둑이라.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섬기는 것 다 도둑질하려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막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닦아주는 여인에게서 막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줬으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노동자 300일 동안 일한 임금인데 이것을 왜 낭비해? 막 여자 그 여인에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300데나리온을 자기 것을 착복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화를 낸 거죠. 결국 그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망하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지 말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어요. 죽어서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짐승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폐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경제활동할 수 없어요. 가스도 못 넣어요. 먹을 거 살 수 없어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거든요. 그날 먹고 그날 에너지, 그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거두면 돼.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짐승표가 안 나왔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짐승표를 받게 할 거예요. 믿음과 관련한, 이것은 믿음 때문에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 난리가 날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믿음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 표가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염소의 무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절반으로 나뉠 거예요. 받지 않는 자, 받는 자. 받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받는 자는 교회 떠나버리고 예수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조금만 버티면 돼. 먹을 거 예수님 책임져 주시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말씀을 지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666 짐승표 이마오 오른손에 받는 것을 거절해야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그 짐승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에서 세 세트로 고통받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짐승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한 대로 나는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우리 새누남교는 한 사람도 그 표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미리 백신을 맞은 거예요. 예방주사 맞았어.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것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려 하고 믿음을 선택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 부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자기의 무덤에 모시죠.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는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에서 내어쫓을 수 있고 그의 모든 관직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자기 인생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과 모든 공든 탑들이 다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시는 믿음의 제자로서 목숨을 걸고 그가 헌신하였어요. 우리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새로운 함께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알았기에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그러나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니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새로운 함께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고 있으며 우리가 교회로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하며 연단받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천국 가는 거, 나사로가 받은 은혜의 복을 우리 새누리 함께 누리게 해주시어서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어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짐승표를 받게 한다 할지라도,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지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또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먹고 살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새눈 함께 되게 앞서서 주여 한 번을 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대환난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에 알게 되어지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요 아틀란타 세르난교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의 안에 세우며 전 세계를 통치하며 666 짐승표를 가지고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할 수 없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종로를 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갈등을 누릴 때에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교회는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 신앙 천국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신앙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의 복음 아버지 복음의 말씀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변화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그날에 오기까지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세르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나 우리는 미리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환란 당할 때 인내로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바라보며 짐승표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구별된 자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사오니 자자손손 예수님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아틀란타 세르난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종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안수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 역사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 이기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비 성령 장대비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권능을 힘입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 신앙 가지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